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민호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 강비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양교회에서 여성사역과 또 차세대에서 영유아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가장 순수함과 거리가 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들을 맡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불순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들 만나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God is good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혹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all the time이 붙어 있습니다.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정말로 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갑자기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세계에, 우리의 각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시지 않았다면 God is good all the time에 아멘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씨름해 보시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나 되어야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하박국 2장 20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설교가 짧을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박국 통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오늘 집에 가긴 다 틀리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5시거든요. 시간 충분합니다. 네,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통독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눈에 보이시는 대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좀 제 말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눈으로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제 말로 바꾼 말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만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까지도 포함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만의 질문입니까? 우리의 사회에 강포는 없습니까? 내 삶 주변에 강포는 없습니까? 내가 강포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째서 제가 이 죄악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째서 제가 이 패역을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겁탈과 강포가 제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쟁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어그리는 그런 불순한 일들이, 그 패역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폭력을 써서 빼앗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만연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저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는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묻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지도하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누구와 연애할 것인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오늘 이번에 받은 월급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월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자리가 생깁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노트에, 다이어리에, 혹은 본인만 갖고 있는 블로그에 비밀 글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아까 우리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 반드시 내 질문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사실은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되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박국이 질문했는데 너희는 복수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정의에 대해서 묻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가 이제부터 여러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고 또 볼 뿐만 아니라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하시려나 봅니다. 자,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하겠다.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위대한 일이겠지요. 기대가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플랜이 쫙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6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땅의 넓은 데로 다니며, 즉 온 땅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다. 뭐가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한 일 한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해도 믿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말씀이 갈대아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 거처들을 다 점령하는, 다 빼앗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지요? 하나님 선하신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은. 그죠? 7절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봤더니 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두렵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섭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즉 교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당연하죠. 바벨론 아시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렇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빨리 힘세게 와서 다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에서 그들은 다 강포, 아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바벨론이 강포를 행하러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강포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을 거냐면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나라의 왕들을 멸시한다. 우습게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백들, 곧 그 신하들을 조소한다. 비웃습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앞에 흉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흉벽이 뭐냐면 가슴까지 오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아주 굳센 성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언덕을 크게 지어서 그 성을 밑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흉벽으로 일자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앞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겠지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내 주먹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밑줄만 보아도 그 가운데 어디 하나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니까 그러시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하셔야 된다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좀 다스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리고 저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짧게 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을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두셨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데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인정.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지요. 악을 못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패역을 차마 못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거짓된 사람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주님께서 어째서 저희 사람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벌레처럼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바벨론이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낚시로 모두 낚을 것이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잡은 물고기를 두고 그 그물에서 제사하며 그 투망 앞에서 오히려 분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겁다고 거기 앞에다가 분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소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먹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큰 악인이 더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느냐? 그물을 떨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어디 내 앞에서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디어에나 모든 영화에서 보는 절대자 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 가당치도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꾸짖으실지언정 대화하기를, 돌아오기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 신이 하나님이셨다면 이 성경의 66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표현하는 신은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은 2장 1절입니다. 벌써 1장 읽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를 두르고 있는 그 성 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맨 처음 이야기하는 그 파수의 자리에, 파수꾼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즉 내가 내 나라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엇라고 대답하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제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들을 알려줄 건데 그게 바로 묵시라는 건데 그것을 기록해서 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얼마나 분명하게 새기고 크게 새겼으면 달려가면서도 분명하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들은 이 예언의 말들은 정한 때가 있을 거다.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기한을 두겠고 그 종말이 이를 텐데 속히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잘 들어라. 보라. 그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들은 교만할지라도 그 속에 정직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술을 즐길 것이다.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 스올처럼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혀가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속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론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그를 풍자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모든 재앙과 모든 애군이 그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하는 사람,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억눌러 왔던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의문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억압했던 자들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괴롭혔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략을 오히려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민족의 모든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하박국은 맨 처음에 유다 자신의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민족이 잘못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격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선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물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들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들, 저에게 주신 생각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공부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질문하시면서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물질에 대해서 내 것 아까운 줄 알고 남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하시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돈 있는 사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의외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 많습니다. 내 돈은 아까워하면서 부모님 돈은 안 아까워하는 때 있죠. 저희 조카들이 자기 용돈은 전혀 안 쓰려고 그러면서 이모가 뭐 사준다 그러면 자기 거 살 때는 1,000원 사면서 제가 돈 내준다 그러면 10,000원 사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밥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 돈은 귀한 줄 알고 내 돈 귀한 줄 모를 때 마음이 상해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를 것이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이, 집에서 들보가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도 열정페이로 많이 착취당하시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그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정하신 때에 반드시 갚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불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지만 그것이 다 결국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즉 나쁜 일을 했던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보응을 받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사회법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복수법, 동태복수법,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 그대로, 남에게 한 행동, 행태 그대로 받게 되는 그 복수법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8,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악이 항상 성해 보이지만 그때 그래도 자정을 해가면서 이제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 말씀이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에게 대하여서 술을 마시게 한다. 그러나 그 술에다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해서 취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너무 취해서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사람, 쾌락에 끌어들여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지도 않고 너에게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도 그런 너의 오른손으로 그 잔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들에 행한 강포와 짐승들을 죽인 것,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린 것,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가장 잘못한 것, 18절로 19절입니다. 새긴 우상, 그들이 새겨 만든 자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섬겼던 것.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인데도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게,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깨라라고 했던 그것이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것에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야 나만 사랑해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각자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은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질문했느냐? 내가 선하냐고 질문했느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성전에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성전에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여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안심해라.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사는 동안에 그 짧은 100년과 150년 기간에 이 모든 일이 너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창조의 때부터 다시 종말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니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불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제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리는 환난 날을 오히려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이 있게 하실 줄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줄 알고, 또한 그들도 자기의 악을 인하여서 멸망당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떨고 있습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잠잠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세상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